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남녀의 관계를 말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또 내가 한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었다, 로맨스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런 똑같은 짓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적절한 관계이고 불륜이라고 말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불륜과 같은 강도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실 종종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제일 그러한 마음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은 운전할 때, 내가 불법으로 운전하게 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남이 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신랄하게 그 사람들 비판합니다. 제가 이런 경향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185가로 가다 보면 26번 지나가기 전에 왼쪽 두 선이 26번 이스트로 웨스트로 들어가는 레인인 거를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차가 없어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빠져나오느라고 한번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짓 합니다. 차 막히면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일로 가도 돼. 앞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불법이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 앞으로 싹 들어오면은 저 XX 하면서 이렇게 막 욕도 하는 그러한 마음속으로,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트러블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이 정말 이 짓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몰라서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니 어떻게 다윗과 같은 자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요셉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악한 짓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한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51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에 태어난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다윗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왕입니다. 한나라의 왕이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들은 다 전쟁에 출전을 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장수들이 싸움을 잘해줄 것이고, 그래서 어떠면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다윗이 이러한 짓을 했을까? 보상 심리가 있었나?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왕으로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안 그렇다면 어떻게 나단이 나타날 때까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줄 때까지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안일함에 시작된 그 죄의 시작, 그것이 간음이 되고 거짓 술수가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단이 나타날 때까지.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한 행동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했다고 말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 시편 보시면요, 그 시편 51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궁전에서 사실 성전에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이 시를 쫓아했다는 것이죠. 따라 불렀다는 이야기죠. 언제 부른 거냐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따라 부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신 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왜 이 시를 지었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데 12장에 나오는데, 분명히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러한 모든 일이 다윗이 향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단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사실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윗 왕이 이렇게 악한 일 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야,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다윗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없는데,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이방인들에게 제가 쓰기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겼고, 특히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아마 청소년이었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위로가 되는 것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과 같은 자는 악을 악으로 볼 수 있었고 악으로부터 피하면 도망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물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가 죄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나단과 같은 영적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군 요압은 다윗이 죄를 짓는데 한 목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다 도망감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 피함으로써. 그러나 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당신 이거 악한 짓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나단과 같은 형제 자매들이, 어저께 제가 쓴 단어는 영적 도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바른말 해주는 사람, 죄를 죄라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한 짓을 가지고 죄로 볼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저께 말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고백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인의 회개, 본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선포할 것이고 국가 공동체 회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 가운데, 죄 중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면은
그러한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망가지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기정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가장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창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그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순수한 영을 달라고, 그래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오늘도 본문에서 나옵니다. 어떤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행위만으로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만약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면 제물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냥 동물자 피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범죄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즉 외적인 보이는 뉘우침,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 게 아니세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언뜻 보면 시편의 저자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지만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담아있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짓밟히고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상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한 제사를 넘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문제죠.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관계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관계 회복은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국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세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으세요. 지금 그때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올바른 제사, 번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며,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한 심령, 깨끗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 진정한 회개로 개인의 회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또 받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마음의 회개를 통해 내가 개인의 진정 회복이 있다면 그 결과는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한 심령이 들어가 있고 깨끗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외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거. 아마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이 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면은 회복이 있고 이런 회복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